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성막은 뭐예요? 제사드린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거룩한 장소예요.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피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장막의 성소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하였어요. 당연히 여러분, 백성의 대표가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어야 되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네,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성소는 아니고 지성소에서. 네, 이따가 한번 동진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갖추어야 할 마음의 가짐이 나오는데,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제사장은 심지어 외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리가 아프거나 팔이 아프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제사장은 다른 사람과는 이렇게 아주 구별된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외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혹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얘기 많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처음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소제목 보이나요? 네, 한번 시작.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자녀의 믿음도 좋은가요?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서 죽었어. 2절에 보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게 되었는지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까지 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나요? 네,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이렇게 걷다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인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8개월 만에 성막이 완성이 되었고, 그 중에 이제 어때요? 대표를 뽑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 혹시 여러분 어떤 지파가 제사장이 되었는지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아닌데요. 네, 바로 아론 지파에 속한 사람만이 될 수 있었어요. 주된 일은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렇게 제단을 관리하고 예배를 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헌물 드리는 일. 이따가 한번 좀 다시 질문할게요. 헌물 드리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심지어는 재판관의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그러면 재산 목록 1호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제사장들의 재산 목록 1호. 양은 이제 백성들이 데려올 거고, 바로 하나님이었을 정도로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했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했어요. 아까 전에 미나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레이 지파는 무슨 일을? 레이 지파는 이제 우리 아까 성소 그림이 있잖아요. 보면은 성소에서 예배를 하고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거는 저기 아론 지파가 있고, 여기 보면은 어때요? 물두멍도 있고 성막들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그 기물을 관리하는 것들을 바로 레이 지파가 했어요. 그래서 다 나누어서 이렇게 일을 했답니다. 이게 질문들이 많으니까 선생님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아주 뜻밖의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아빠가 바로 아론이었잖아요. 만약에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막 눈앞에서 죽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기분이 나쁘고 고통은 어떨까요? 슬플 것 같아. 대성통곡하고 어때요? 예배를 중단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례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그냥 진행했어요. 심지어는 인상적인 부분은 그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엘르아살과 이다말 또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보통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머리를 풀고 옷을 갈아입고 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징계임을 아론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음에도 그런 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10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나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도가 될지니라. 어때요? 너나 너와,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제사장을 맡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직분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술에 취하면 안 되겠죠? 네, 정신이 맑지 않겠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야 되고 또 재판관의 임무도 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 어때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죠? 갑작스런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면서 아니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성막 안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니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현성이 어때요? 그냥 조금 싫어. 그냥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너무 좀 너무하신 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승호는 어때요? 이상한 불을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이 나와서 그 불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네. 한번 그러면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장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그걸 보면 왜 이런 죽음이 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막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나 이런 것들은 거룩히 구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향로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이어야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동물 어린 양 한 마리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때요? 죽여서 도막을 내서 이 번제단 위에 놓고 어때요? 이 번제 어물을 태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네, 불이 필요하죠? 그 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갖고 와서 불을 넣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 타고 나면 이게 숯이 있잖아요. 그 향기로운 숯을 향로에 담아서 제사장이 손에 귀중하게 들고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가보면 그 향기로운 향이 이렇게 성막을 덮게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불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어때요? 술에 취해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불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화가 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까 동진이가 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준비된 마음, 자신을 점검하고 나와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성막이 있는데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죠? 네. 여러분 혹시 우리 작년에 성소하고 지성소를 나누는 안마 커튼이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휘장. 휘장. 그죠? 화영이도 잘 알고 있고 미나도 잘 알고 있고 예,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휘장이 얼마나 두껍고 큰지 여러분 기억나요? 네. 22m 두께는 뭐 해서 우리 했어요. 네. 그러면 뭐냐면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단 한 번 속죄일이라는 날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동진이가 질문한 것처럼 여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옷을 입었냐면은 방울을 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옷차림을 가지고 또한 생활도 거룩하게 지내다가 그 날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들어갔을까요? 고양이한테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네, 이제 제사장이 깨끗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죽잖아요. 네, 그 죽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방을 잡은 거야. 맞아요, 정확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대제사장조차도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즉각 죽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방울이 달리면 몸을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텐데 죽었어요. 바깥에서 보니까 방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면 그 제사장을 이렇게 끌어냈다는 거예요. 혹시 그만큼 줄을 연결해서 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몸을 끌어냈어요. 왜냐면 아무나 이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에. 그러니 어때요? 분명히 아주 거룩하게 사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정결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죽음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 어때요? 아버지 아론이 제사장이면 이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었어요. 분명히 제사장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봐왔겠죠? 아론 지파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람과 상의도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어때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습관처럼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 행동한 결과로 인해서 바로 죽음의 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 얘기 나눠볼게요. 어때요?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지금 모습을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 섬김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섬김들이 어때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허락하심에 우리가 이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준비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생님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매주 나와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또 하나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아버지는 제사장 삼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 어때요?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직분이나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이상한 부를 드리지 말라고 하면 드리지 않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믿음 좋은 제사장 아버지 아론 밑에서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믿음의 모습을 배워왔을 텐데 왜 두 아들의 믿음은 이러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자신의 한번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아마 대부분 그죠? 부모님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혹시 저요. 미나? 네. 나 술 취해서. 그러니까 술 취했죠. 왜 그러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께서 아까 너나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왜 이런 걸까요?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 가볍게 외우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외우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며 그의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은 참 복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거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도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양육받은 자녀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녀의 모습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자,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알죠? 말씀에 네. 이 사무엘을 양육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예요. 자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주 믿음으로 훌륭하게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이 엘리의 경우에는 40년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니까 어때요? 자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주 훌륭하게 키웠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홈리아 비느하스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림처럼 어때요? 사무엘은 믿음으로 훌륭하게 키웠지만 이 홈리아 비느하스는 이렇게 본문 사무엘기상 2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으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벨리알은 마귀, 악마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사무엘도 아주 훌륭하게 키웠고 분명히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웠을 텐데 어떻게 주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홈리아 비느하스는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먼저 빼돌려서 먹기도 하고 또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아주 더러운 그런 악한 행실을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줬음에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결국 홈리아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동시에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되었어요. 동시에 그렇게 아들을 키우지 못한 엘리의 경우에도 여러분 사무엘기상 4장 18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의자로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성경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진 못한 그 부모의 잘못도 있고, 그동안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한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 교훈 삼아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는 그런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해볼게요. 네,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에게 왜 갑작스런 죽음이 임했는지를 나누었어요. 그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제사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분을 드리고 술에 취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막 안에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특별히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런 경건치 못한 모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배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또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어때요? 저절로 믿음이 성장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의진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의진이도 지금 유치부 때부터 우리 의진이 보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오래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생각처럼 많이 성장해요? 모르겠죠. 말씀을 들어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때는 괜찮은데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것 같고,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도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정말 회개해서 180도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요즘 세대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귀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고등부 가서도 정말 잘 적응해서 서로가 힘이 되는 그런 지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힘을 내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겠죠?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